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시리즈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자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해성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또 논쟁적인 신학적인 주제들과 더불어서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편만한 죄악상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과 희망 없음에 대한 절망적인 묘사가 비단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그동안 귀에 달콤한 메시지가 익숙한 성도들에게 거북하고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적인 어려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설교 시간이 짧아서 졸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재밌는 말씀으로 웃게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짧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사실 주일 오전 예배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설교는 20분,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30분 안에 로마서 같은 난해한 본문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것도 난해하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은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 또 작은 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진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둘로스다, 바울이다, 아포스톨로스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가 바울의 자기 소개서였다면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추천하는 예수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는 신흥 종교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론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교회라는 형태로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에 기성 종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또 헬라와 로마에 널리 퍼져 있는 다신 숭배 종교들은 그들대로 이 새로 생겨난 기독교들을 의욕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다는 이 종교가 과연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신흥 종교가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의 일상적인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진리가 많은 기성 종교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당하고
나아가 악의적인 비방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바울은 기독교는 지금 이때 생겨난 신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힘주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영원부터 다짐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복음은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니다. 영원의 시로서 시간의 열매요, 역사의 의미와 성숙이요, 예언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시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열매로서 나타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유대교적인 구약에서 떨어져 나온 신흥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이요 원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 해석이 바로 바울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보지 않으면 신흥 종교는 될지 몰라도 기독교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시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왔고 다양한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진통 가운데 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논쟁하고 이단들도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내린 딱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정통적인 기독론의 요약입니다. 사도적인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참 인간이요 성령으로 인한 수태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인간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지금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을까?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지 참 인간은 뭐고 신이면 신이지 참 신은 뭐냐?
사람들은 참 인간에다가 참 신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교회 때부터 이 복잡한 것보다는 좀 쉽게 알고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양자로 입양을 해서 구원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것은 보이는 허상에 불과하고 사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완전한 신성으로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지만 인성은 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들로 간단 명료하게 예수를 소개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게 할까요? 교회는 지금까지 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죄수가 죄인을 석방할 수 없죠. 환자가 환자를 치유할 수 없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형벌의 문제입니다. 죄지은 인간들의 형벌 문제는 오직 인간으로서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이단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온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으면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리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영광을 재현해 줄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런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음이요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또 4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던 목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간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와 열정에 넘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부활의 신앙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 교인들도 똑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표를 찍는다, 표를 찍어서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장에 보면 수많은 소들이 있습니다. 그 소들 가운데 구별하기 위해서 목장에 상징이 들어가 있는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소에다가 표식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란 뭐냐?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표를 지우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추고 부끄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임자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임자 없는 몸을 가져다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시, 이것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표시가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또 제도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주장하는 것과 내가 교회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내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고다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역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삼으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펼치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안으로 부르신 것은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행정을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와 선교를 하기 위함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잘 운영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맡겨준 운영할 기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막과 빛깔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생명 살림과 사랑 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 참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어 복음 증거의 사도로 살기 원하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 봉사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모두 이 사명에 온 정성과 힘을 쏟게 하옵소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